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 우리 서로 이렇게 좀 뭐지? 그래, 이렇게 리스폰스가 있어야지. 물어보면 다 그냥 막 쥐 죽은 듯이. 쥐가 죽은 건 내가 잘 못 봤는데 쥐가 죽으면 굉장히 조용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 아세요? 어떤 책인지? 오케이. 자, 1장 좀 띄워주세요. 1장 1절.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생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게 있죠.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 저자가 책을 먼저 하나 썼다라는 거예요. 그 책 먼저 쓴 책이 뭐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안디옥에 있는 의사입니다. 이 안디옥에 사는 의사가 누가, 그리고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죠. 이 누가복음이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씁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간은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쫓았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어부는 어부로, 목수는 목수로,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사도행전을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그 기간 동안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거로 나타납니다. 사도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없어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5절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에세레파죠. 광야에, 여러분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 신약에 들어와서 갑자기 뭐 바리새이파, 사두개이파,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무슨 강가에서 있고 요단강 밑에서 광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저걸 다 보기 싫어. 사두개인은 제사장 좀 제사장 그룹으로 해서 로마와 이렇게 타협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갈래. 저 제사장들은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민중 쪽으로 들어간 게 바리새인파고, 나는 이것저것 다 싫어. 나는 광야로 갈래.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래. 이게 에세나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에세나파에 속하죠. 거기에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약에서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쓰시죠. 때로는 왕으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성령이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예언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성령 세례. 요한이 모든 이들을 막 불러서 물로, 그 당시로 가면 침례죠. 물이 요단강이 낮을 때는 이렇게 어깨, 허리니까요. 푹 담궜다가 빼내는 거죠. 침례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이에게 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엘서 2장에도 보면요. 젊은이들이 꿈을 것이고 성령을 예언할 것이고 성령들을 모든 이들이 받을 것이다.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요.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다. 즉 종말의 시작은 보여지는 현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지상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지상 왕국은 뭐죠? 다윗, 모세 이런 지도자들이 꿈꾸는 가장 강력한 나라, 율법이 딱 주장하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모세 같은 리더, 다윗 같은 리더, 이런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성령이 주어지는, 물붓듯이 주어지는 그 사건을 딱 떠올리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6절 말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여쭙죠. 당연히 성령 세례가 온다니까. 성령 세례를 근거로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면 지금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와 다윗이 주장하는 지상 왕국, 그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이 성령이 물붓듯 내려오는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면 지금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까? 종말이 시작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으니까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지상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상왕국.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한계가 어디냐면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큰 민족을 주리라. 아브라함 하나 딱
너 내 말 들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던 사람을 쭉 하란까지 오게 하셔서 불러 오셔서 혼자에게 민족을 만들리라. 민족이 만들어지죠. 결국은 모세의 출애굽할 때 보면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모세는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얼마나 가졌을까요? 죽을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는 봤나요? 모세는 죽을 때 땅 한 평, 자기가 묻힐 땅 한 평 갖고 갔어요. 결국 여호수아의 인도로 인하여 아브라함 그 이후로 8대 이후로 정확하게 몇 만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몇십만이라고 60만 이렇게 말하죠. 광야를 40년 거쳐서 여호수아의 지도함으로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혈연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민족이 내가 너희들에게 민족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질서를 줄 거야. 그게 율법이죠.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이나 혈연 중심이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어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느끼는 성령이 온다면 예수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성령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7절 말씀 먼저 봅시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지금 제자들이 물은 게 세 가지입니다. 주께서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한다.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언제 하느냐? 이때다. 이 세 가지. 때를 묻고 누가 하느냐를 묻고 무엇을 하느냐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 그 때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 일은 너희들하고 관계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즉 종말은 언제 시작할까요? 종말은 언제쯤 올까요? 모르죠. 계산 안 해봤죠. 근데 계산하는 사람이 많았죠. 대한민국에. 종말론 하는 사람들. 언제 막 휴거가 일어납니다.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성경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께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너희를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로 대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오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적 혹은 신앙적 혹은 메시아 사상 그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시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성령이 내가 안 해. 성령이 하셔. 무엇을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서 뭘 한다고요? 내 증인 만들 거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희를 내 증인 만드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성령은 무슨 일 하실까요? 성령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8절 봅시다. 8절 올려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권능이 필요하죠. 우리 표대되리라 우리 찬송할 때 그거는 다 이룬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계속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증인되게 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예수님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증인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죠. 왜 안 되죠?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고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이래서 구원을 받아, 이런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라는 말씀까지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성경은 성령의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이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한 글이잖아요. 글씨 그대로.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사도들의 베드로와 바울의 행동, 이거를 두 개를 쓴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 걸 쓰고 그다음에 바울 걸 썼어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한 거냐 바울이 한 거냐 아니다. 성령이 했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임했고 성령의 권능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죠?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증인이 너희들을 내 증인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유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까지 가래요.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도 사마리아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는 북쪽 지역을,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종교도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피까지 다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언약 공동체의 냄새가 전혀 날 수가 없는 지역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했고 그 지역을 땅도 밟지 않았어요. 저 북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삥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의 땅을 안 밟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래요. 예수를 증거하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요. 사마리아, 너희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너희들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저것들이 없어야 내가 정의로워지고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데까지 가래요. 그리고 어디까지 또 가래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땅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민족을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땅끝까지 가래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은요, 선민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이 계통,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율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땅끝이에요. 어느 땅이든, 어느 땅이든. 그럼 그 땅에 누가 살죠? 이방인이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깨어집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말씀이 신약, 그래서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머물지 말고 이방인, 너희들 아브라함 통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유대교들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땅을 넘어 땅끝까지. 피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율법을 대체한 게 뭐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민족,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대치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땅 끝까지. 그 다음에 율법은 복음으로. 이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신약이에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열성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저 사람들 다 잡아올게요 라고 하는 열성적인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어요.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고 혈통으로도 하여튼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나도 세상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도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누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소용없다. 율법 소용없다. 아브라함의 자손 소용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바울 사상이 뭐죠? 이신칭의. 믿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어요. 예전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주배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자, 여러분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죠? 믿는데 완전히는 못 믿고 때로 믿고 때로 안 믿고 그게 현실이죠. 맞죠? 100% 믿습니까? 어느 때도? 때로 믿고 때로 의심되고. 아니, 의심은 안 하는데 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 예수님의 태어남, 그것처럼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즉 거듭나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 사람 갖고는 도저히 못해요. 예전 사람 가지고 하려고 막 하면 그래요. 할 때는 내 의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매일 그거 반복이에요. 조금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맨 심판하려고 그러고 못 살면 또 막 그냥 울고불고 또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냐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허락,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 이것을 전제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해도 이 성령 말씀대로 막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 오셨는데. 왜 영접을 안 할까? 영접하고 싶은데 왜 영접을 안 할까? 여러분 성령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받고 싶은 거 하나씩만 한번 성령님이 내가 다 해줄게. 하나만 말해봐. 뭐 하실래요? 정직하게.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갖고 너희들 한 가지씩은 내가 다 들어줄게. 뭐 하실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한테 예수님 증인 되는 건 나중에 하고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요. 내가 학교가, 취직이, 지혜가, 세상의 가치가, 질서가,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뭐 만드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증인 만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죠? 예수님 증인 되게 하세요.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크리스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하나님 다 아셔. 야, 성령님 보내줬더니 기껏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보내주셨더니 기껏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라고 하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성령님 붙잡고 맨날 세상 거 달래는 거예요. 주실 리가 있나요? 성령님이 하실 일은 뭐냐?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뭔가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은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처럼. 그럼 우리는 새 사람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나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창조죠.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 일은 뭐냐? 너희들을 재창조시켜서 나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즉 크리스찬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찾고 그리고 성령님한테 엉뚱한 거 구하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사마리아 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라고 유대인 그 당시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대한민국 기독교가 넘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이나 민족이 있을 거예요. 쉽게 일본을 우리가 제일 싫어한다고 칩시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데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야, 너 일본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해. 그 사람들 가장 좋은 곳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해. 쉽지 않아요. 저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정해놔요. 그죠?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죠. 저 사람은 용서하고 싶고, 저 사람은 심판 좀 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은 사랑하기 싫고, 예수님이 용서 안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죠? 있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 별로 감정이 없죠. 민족 감정이 없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자손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되라? 크리스찬 되라. 그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내세우지 마라. 크리스찬을 내세워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 나라 내세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 내세우지 마.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원하는 거 구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증인, 그것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야.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육신했고 십자가 사건을 겪었고 또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대답들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사실 싫죠. 예수님이 좋긴 하고 멋있긴 한데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 십자가는 참 폼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기에는 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맨날 징역 제비예요. 징역만 가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맨날 징역 가요. 근데도 이 사람은 징역 가도 기뻐해요. 그죠? 징역 가면 우리 같으면 불평할 거예요. 왜 나같이 착한 사람을, 예수님밖에 몰라서 예수님 증거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을, 저 나쁜 놈들이 나를 징역 보냈는데, 감옥소에 가뒀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저 간수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죄인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감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가치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이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일 안식을 얘기해도 이래야 안식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돼요. 이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요. 그러면서도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싶죠? 근데 자식 보면 야, 이거 예수만 잘 믿게 해갖고 내 자식이 이게 행복할까? 두렵죠? 제 딸내미하고 엊그제 너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는데 너 갈 때 기도해 주냐? 아유, 학교 보내기 바빠갖고요. 막, 야, 기도해 줘. 네가 제일 나쁜 엄마야. 자기 전에 기도하냐? 자기 전엔 기도한대요. 무릎 꿇고 기도해 줘. 아빠, 바빠 죽겠는데 꼭 무릎 꿇어야 돼. 이게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자식이 가장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부모들의 확신이 없으면 자식들을 세상의 가치로 몰아가요, 여러분들이. 바울은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죠. 믿습니까? 믿는데 선택하십니까? 사건 속에서? 그래서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자식만 나면 다 그냥 블랙홀이 돼요. 자식만 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가도 자식은 예수님 앞에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져도 내 자식이 십자가 지는 꼴은 못 봐요. 왜? 불안하거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신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정말 진정이라면 내 자식이 어서 빨리 예수님한테 보내야죠. 예수님처럼 살아 그래야죠. 야,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처럼 살면 너 고생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슬며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건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한 우리 부모가 행복하구나. 우리 부모가 안식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자식들도 그렇게 살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한테 뭘 구하고 있는가?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한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한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죠? 예수님의 증인.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어디까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정말 사악한 곳, 죄가 들들 끓는 곳,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룹들. 그리고 땅끝 이방인들은 이거는 뭐 혈연부터 다르니까요. 사마리아는 그래도 우리 피가 좀 섞였는데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난 영원함이 싸우는 거 보면 꼭 사마리아하고 유대가 싸우는 거랑 똑같이 봐요. 서로들 유대래. 서로들
저쪽 보고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원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면 어떤 게 예수 잘 믿게 되는,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참 믿는데 방해가 돼.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목사입니까? 하나는 목사만 보면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목사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장로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목사가 하는 말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말은 못해요, 목사는. 뒤로 별짓 나쁜 짓 다 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확인하십니다. 정말 나 사랑해? 막 겁나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너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양을 위임하십니다. 위탁하십니다. 목사가요, 장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칠 자격이 없어요. 약을 못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 나 저 목사 보고는 예수 안 믿겠어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아유, 우리 인도자, 저 사람 믿기 싫어서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 아니에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이별할래. 이겁니다. 다른 교회를 가면 또 다행이죠. 근데 그런 마음 갖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보고 있어야 돼요. 말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요, 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양심껏, 제 실력껏 모든 걸 다해서 진정으로 말씀, 제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별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거짓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권능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의 권능을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놓은 게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증인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섞여 있으니까 제대로 잘 안 된대요. 그래,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는 똑같아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맞춰서 조금 다르게 하겠지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남 핑계 될 만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자기 핑계 좀 대자라는 거예요. 내 핑계 좀 대자. 남 핑계 대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가치, 내 속에 있는 탐욕, 내 속에 있는 질서가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세울 뿐이야. 이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쭌 거예요. 성령님한테 한 가지 여러분들 다 들어줄게. 그럼 뭐 고백하겠냐? 저 예수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겠느냐? 아니면 아이고, 이번에 사업이 이게 찬스인데요. 여기 뭐
블루오션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행전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2장 보면 성령이 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몇 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증인,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유대 증거하고 사마리아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땅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거. 이게 사도행전 전체예요.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 전체예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를 간대요, 글쎄. 어쩌면 정말로 사마리아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사마리아를 사랑하게 된대요. 이방인을 사랑하게 된대요. 예수님처럼. 이게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해주신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기꺼이 기쁨으로 가게 되고 땅 끝까지 기쁨으로 가게 되는,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다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장로님, 저 파쇼 맨날 뭐 어쩌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분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내 탓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연결하는 책이에요. 서신서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사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서신서가 쭉 나와요.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이 가운데 행전이라는 것이 딱 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저 사람은 잘 되는 꼴 못 보겠어. 그러면 여러분 계속 율법의 매인자예요. 복음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난 저 사람 용서 못 하겠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매인자지. 복음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자 그러면 막 섬찟하죠.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 되기를 원해요. 1.1핵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지 못하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원하고. 여러분 저보다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럼 하실 일도 더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행복하십시오. 저처럼 어리석게 사지 마세요. 몇십 년 동안 세상 무슨 소위 꾼이랍시고 저 눈에 증오로 가득 찼고, 저는 오랫동안 학교를 다녀가지고요, 퇴학당하고 또 다니고, 제일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돌멩이 손에 쥐어지더니 나중에는 화염병까지 쥐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반독재 어쩌고 막스레인이 어쩌고 하더니 나중엔 주체사상까지 내 손에 쥐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 하나님 말씀만 지세요. 그러면 정말 온유한 삶, 행복한 삶이 돼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크리스찬으로 안식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져야죠. 그래야 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저 교회 교인들 막 끌고 와서 우리 교회에 채워놔야지. 안 믿는 사람을 채워야죠. 왜 남의 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저는 서서서도 그래요. 목사님 저 말씀이 좋아서 저 이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이 좋긴 뭐 좋아요. 제일 좋은 목사님은 지금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설교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자,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을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다 좀 끌어놓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 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총회가요,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숫자가 줄어요. 젊은이들은 그냥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버스 몇 번 타고 여기 올라오면 엄청 힘들죠. 지역적으로도 접근성이 엄청 떨어져요. 이거 고민들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다 부시고 저 밑으로 평지로 내려갈까? 우리는 산상수훈이잖아요. 항상 설교가 산상에서 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면, 저도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그러니까 누가는 산상에서 안 했어요. 평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우리도 평지로 내려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기가 좀 편할까? 근데 우리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근데 말씀이 정말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오게 돼요. 오늘도 또 무지하게 길게 했는데요. 무지하게 길게 하니까 자꾸만 숫자가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보고 교회에 오지 마시고요. 예수님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거, 말씀하고 어긋나는 게 있으면 분명히 말하세요. 제 삶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저 잘 못 살아요. 분명히 고백할게요. 저 잘 못 살아요. 여러분은 잘 살아요? 못 사니까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잘 살라고. 근데 말씀은 전 옳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틀리게 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고칠게요. 제가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말씀 읽어 볼게요. 근데 사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조금 더, 아무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조금 더 깨끗이 살라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감사한 게 제가 총회 병원, 하나님의 병원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말씀 전하고 곧바로 현장이에요. 말씀대로 하느냐라는 거. 모든 사람 환자를 만날 때 너 말씀대로 해? 네가 설교한 대로 해? 예수님처럼 해?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지하 2층에 교회가 있는데요. 지하 1층만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세상이에요.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지하 2층에서 한 설교, 그 말씀 가지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꾸만 도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 삶의 도전 속에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디까지? 여러분의 원수까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사 비록 쓰러져도 또 일으켜주시고 쓰러지며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점차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사람, 연락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불어주사 이들을 주님의 경건하고 능력의 수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